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약 한 달 동안 한국을 다녀오느라고 매주일 올려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올리지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양육합니다. 너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다음에 훌륭한 대통령이 되라든지 장군이 되라든지 사업가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라 등등의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경우에도 지금은 천국에 계신 나의 아버지 목사님과 나의 어머님께서도 그들이 생존해 계실 때 나를 향한 간절한 소원의 말씀은 너는 이 다음에 자라서 훌륭한 목사가 되라 라는 소원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려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수백 번, 수천 번 나에게 들려주셨던 나의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된 후에 생각해 보니 나의 부모님의 소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소원과 명령에 의해서 지금 땅끝인 동토의 땅 러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은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게 해주셨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죄도 많은데 나를 결국 목사와 선교사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방광암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담당 의사는 말하기를 70%가 재발해서 평생토록 인공 방광을 차고 다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을 나에게 들려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수술로 완쾌시켜 주셨던 것은 내가 치료받고 건강해서 더 오래오래 주님의 일 많이 하라고 치료해 주셨던 것이라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동안에도 임파선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5번이나 다른 암이 생겨서 3년 시한부 인생 사형 선고도 받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암 치료 없이 큰 고통 없이 가볍게 치료해 주신 그 은혜는 부족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앞으로 계속 선고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 건강을 주신 줄로 알고 지금까지 러시아 선교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저희 뇌리 속에는 강하게 입력되어 있어서 언젠가 나도 죽을 날이 올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점검해 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심판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에 가게 되면은 나의 부모님과 나보다 먼저 가신 성도님들을 만나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김으로써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꾸중을 들었던 그 가치. 나도 주님 앞에 서서 꾸중을 듣는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생겨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충성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곤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어두운 곳이란 캄캄한 지옥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나는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확실히 알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다녀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루는 러시아 우리 교인 중에 60대의 여성도 한 분이 자기 남편의 추도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게 그 집에 도착했는데 그 집에는 이미 약 10명의 그 남편의 친구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거의가 다 불신자들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잡담들을 나누고 있다가 내가 들어서니까 모든 대화를 그치고 나를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러시아의 지식인들 같았고 부유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직 나 혼자만이 한국 사람이요. 더구나 목사가 끼어들게 되었으니 분위기가 참으로 어색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나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미국에서 신학교육을 받았고 미국에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러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한 후에 다음 말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옛 친구이며 이 집의 주인이었던 니콜라이 씨를 추모하면서 그가 지금 가 있을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고 서두를 꺼냈더니 그곳에 있던 어떤 남자가 대뜸 내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내 말을 반격해 왔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말투여서 내가 곧 대답하면 언쟁이 될 것 같아서 침착하게 답변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자 그 옆에 있던 어떤 뚱뚱한 여자가 내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분의 말에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나에게 허락을 요청하더니 내가 미처 허락하기도 전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몸이 뚱뚱하고 고혈압이 있어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내 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심장이 멈추게 되어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곧 심폐수술을 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까지 나는 지옥의 문턱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치가 떨려서 그 참혹한 지옥의 모습을 나의 입술로 일일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는 못 가보았지만 지옥은 분명히 있음을 내가 직접 가서 보았기 때문에 지옥이 있음을 지금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죽은 다음에도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목사님이 오셨으니 오늘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실감나게 지옥의 실존을 설명하면서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입의 문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이 얼굴을 붉히면서 진지하게 말해주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던 그 남자는 입을 다물게 되었고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접 천국이나 지옥에 가본 적이 없지만은 50여 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모습을 확실히 구분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이미 천국에 가 계시는 나의 아버지의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나의 어머니께서 잘 설명해 주심으로써 그 내용을 지금도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장날이면 아침부터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과로로 인한 뇌졸중으로 쓰러져 소천하셨다고 우리 어머니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 순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또 나 자신은 순교자의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많아서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짐을 느끼게 됨으로써 나는 자주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아버지께서 전도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것처럼 나도 전도하다가 천국에 가리라 라는 결심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대인들은 쉽게 말하기를 100세 인생을 주장하면서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혹시 10년, 20년 더 장수한다고 해도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요.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죽으리라 라고 굳게 다짐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오직 천국 복음만을 전파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그 소원의 말씀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라오 라고 하는 말씀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여다오 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보내주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아야만이 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니 꼭 성령을 받으라 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심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마음에 모두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울 사도는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고 어떤 제자는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빠뜨려서 순교당함으로써 모두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나도 비록 지극히 작고 무능한 종이지만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보다 지극히 작은 권능을 주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받았으니 나도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러시아 사람들을 제자 삼아 그들을 목사나 전도자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에게 자기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의 참 제자로 양육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으로 알고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나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명예와 칭찬의 관도 써보았습니다. 사업하면서 부유의 관도 써보았지만 모두 다 잠시 잠깐뿐이요,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된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제 참으로 원하는 나의 소원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는 것이 나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러시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지만은 코로나19 전염병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아시아에서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나 유럽에서도 세계 어디서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복음 전파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나의 인생, 주님의 일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심으로 복음 전파의 일을 중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안수받은 36명의 러시아 목사님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비록 직접 교육하지는 못하더라도 각자 자기의 목회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학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더욱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자세히 설명을 가르치면서 더 많이 그들을 모두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로 도와주시고 러시아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